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우리 예배 마지막 송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힘있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찬양합니다. 섬기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자신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 대신 그 주님을 우리 힘있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그 길 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이고, 진리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힘있게 사모하며 더 주님을 찾고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찾으며 주의 말씀 듣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통해 말씀 전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길 대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진리 대신 그 주님을 만나며 진리 대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힘있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 우리가 주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주여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재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부흥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아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 사랑의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회로 힘쓰고자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주님도 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과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운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0일 성경 통독과 153 기도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힘써서 참여하여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어 모든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귀한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마음과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육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면 보시면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중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알맞은 분들이 알맞게 참석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혹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면 처한 곳에서 여러분 순서지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바깥에서 한 분씩 가져가셔서 처한 곳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들 쭉 한번 보시면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시에 우리 천사헌금 전달식 있습니다. 얼마나 모여질까 참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작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비용이 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 시에 이렇게 같이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들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주일부터는 이제 영아부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아까 이제 교육자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지만 전체적인 공간을 다 재배치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영아부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아버지 방, 그 옆에 있는 당연히 어머니 여자 휴게실부터 아버지 방,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실까지 그 옆에 있는 그 라인들은 다 영아부에서 다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는 그 다음 주부터 진행되지만 유치부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2층에 있는 빌립사랑방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 교육실, 카페까지 다시 사용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이대별로 좀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서로 간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면 그 공간 갖고는 조금 어려워서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에는 되도록이면은 교회 공간을 예배 마치시면은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하시면은 이게 주일학교가 진행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은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학교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부장님들하고 쭉 얘기 나눴는데 다른 교회에 비하면 예산이 턱도 없이 적습니다.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학교 때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은 아름답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하는 거 지금 이제 여호수아 오늘까지 4장 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 읽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있다가 은혜 되면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한 30분 정도 엊그저께가 조금 길으셨을 것입니다. 한 40분 넘게
본문이 되게 길어서 조금 더 걸렸겠지만 평균적으로 30분 정도면 6장 정도를 읽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씀 쭉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처한 곳에서 153 기도 운동 하루에 5분 3분 3번 정도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따 같이 기도하겠지만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도 길이 막히고, 이 고3 아이들, 저도 제 딸이 고3이지만 참 고3 아이들 불쌍하더라고요. 고3만 불쌍한 게 아니라 뭐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아이들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 중에서 지금 이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씩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강구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30면 331면 우리 이어서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특별히 이 도시를 살아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멀찍이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게 참 행복인 것 같아요.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손도 버쩍버쩍 잡고 막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뭐 손은 고사하고 이게 참 멀어진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월요일인가 MBC를 잠깐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계속 챙겨 보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들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그것들이 쭉 그렇게 하나씩 다 다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잘 보니까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저분 마스크 벗었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빨리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지금처럼 잘 쓰고 계시고, 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건강함으로 하나씩 잘 풀어내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이렇게 지금은 이제 사람들과 사람이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들을 좀 만나야지 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편안한 분들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낯선 사람 누구를 만나도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아무도 없으십니까? 저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낯선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약간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고 저 사람은 또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또 할까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시간이 흘러도 그 부분들을 조금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낯선 사람이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1세기는요 관계의 시대예요. 네트워크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세미나 하는 번 갔습니다. 세미나 갔더니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분이신데 갑자기 이분이 아는 척을 해서 도대체 누구실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한 3,500명 좀 넘는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일면식도 없지만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했으니까 뭐 저는 웬만하면 이단들은 또 나중에 다시 걸러내지만 이단 아니면 웬만하면 다 친구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올리는 글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보를 올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얻어 있을 수 있어서 아주 마음속에 큰 도움을 받는데, 아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형성할 때 불확실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다 풀어낼 수가 없죠. 첫 번째 이 불확실성 중에 하나는요, 그 중에 하나가 행동적 차원의 불확실성이에요. 예를 들면요, 누구를 만났습니다. 돈을 내가 내야 되나 저분이 낼래나.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것도 헷갈리고,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 아이를 어디까지 만져야 되지? 터치를 해도 되나? 아니면 이 아이에게 내가 용돈을 줘도 될까? 그거는 줘도 돼요. 용돈 같은 경우는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 머리 쓰다듬는 거 함부로 하시면은 추행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어려워요. 내가 한번 안아보려고, 저는 이게 애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딸들이 빨리 시집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애기들 보면은 참 예뻐요. 예뻐가지고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안아주고 싶어도요, 이게 조금 마음에 선뜻 이게 마음이 이렇게 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많이 싫어하는데 내가 만일 그 행동을 하면 이게 행동적 차원에서 그분과 나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행동적 차원에서 찾아오는 불확실성이죠. 또 하나는요, 인지적 차원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요, 제 아내하고 지금 20년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만 20년 딱 됩니다. 근데 20년째 살면서 느끼는 게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서로 숨긴 적도 없습니다. 늘 보고는 있고 늘 알고는 있는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 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알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쉽게 놓칠 때가 있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하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요, 쉽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인지적인 차원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불확실성을 풀어내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면 좋냐, 한 8가지의 그런 방법을 풀어내는 찰스 버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문제들을 8가지 차원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공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하나씩 풀어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요,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알고 싶으니까 점점점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면 괜히 더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알아가고 싶은 바로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을 안 하고 계시면은 이제 그 상대방에게 불확실성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언어적인 온정이에요.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상당수는 비언어적인 그 표정 때문에 그 사람들과 사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예의가 중요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온화한 얼굴이요.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서 하나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조금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네요. 딱 봤더니 안 웃으시면은 화가 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안 웃으시면은요, 화가 난 사람들처럼 보인다고요. 상대방에게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이 커뮤니케이션, 이 온정, 내 마음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눈밖에 없다고, 이 눈을 이렇게 힐기듯이 보시지 마시고 조금 부드럽게 보시면은 한 번씩 조금 웃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건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보 추구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얘기 나누면 그거는 몰라도 돼, 너는 그거 몰라도 돼 하면서 집사님 몰라도 돼, 계속적으로 한번 숨겨보세요. 그러면 그분하고 있으면 답답하다고요. 아니 그럼 차라리 얘기를 꺼내지 말던지, 갑자기 얘기를 비스무리하게 꺼내놓고 답은 안 알려주고 혼자서 막 알겠다고 그러면 그분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죠. 바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자기 노출이에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셔야지 돼요. 완벽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원래 주일날 열등감에 대해서 열등감 마주 대하기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열등감을 드러내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완벽해 보인단 말입니다. 완벽해 보이는데 어때요? 보니까 뭐가 허술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게 허술하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혜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 간에 상대방에게 이익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자꾸 보니까 이익이 안 되면 자꾸 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서로 간에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성. 될수록이면은 서로 친근하게 맞는 것들을 계속 접촉점을 찾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호감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호감을 계속 주셔야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된 네트워크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공유된 어떤 것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쭉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사람들을 대화하고 알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8가지를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을 하라 그러면 저는 친밀성,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친밀성이라는 단어 안에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친밀하면 자기 자신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친밀하면 그분하고 환한 얼굴로 볼 필요도 없어요. 대화하면 돼요. 친밀하면 대화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밀하면 유사성이 점점점 많아지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친밀하다는 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친밀성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더 풀어가게 되냐면, 이 친밀성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것을 넘어서서 공공성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친밀성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형성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 되게 만들어가는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사그러들인다고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나 혼자만 잘해도 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지금 편지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다는요, 절대 다수는요, 다죠.
그 보내는 디모데도요, 실제로는 너 혼자 잘 살아야 돼 이렇게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 공공성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공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우리 지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왜 먹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많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 공공성으로 공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까? 요즘에요, 강정호 야구 선수 아시죠? 제가 참 좋아했던 야구 선수. 그 예전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있을 때 제가 강정호 선수가 야구만 하면요, 얘가 꼭 안타를 때릴 것 같으면 안타를 때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보더라도 그 잘라놓은 뉴스를 보는데, 근데 그만큼 참 제 마음속에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번에 음주운전 3번으로 인해서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이제 어떻게 보면 KBO에서 그 심판을 내리기를 1년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조금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버렸어요? 정작 이제는 야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키움이라는 구단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거기서 야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키움도 머뭇머뭇대고 있으니까 계속 질타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사과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유소년 아이들을 더욱더 잘 양육하게 잘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무슨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가 잘못된 거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충분히 사과하면 되는데 마치 자기를 야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내가 그 유소년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자기 닮은 사람 만들려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아버렸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공인이라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친밀감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의 형제들 자매들을 대하셔야지 되고, 이것이 단순한 것을 좀 넘어서서 공공성의 문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히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디모데를 보내놓고 디모데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쁨의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기쁨의 소식이요? 처음엔 디모데 보낼 때는 불안했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못 나눴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성도들이 잘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보고한 것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소문은 난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혹여나 조금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중간 이후에 6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나.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친밀성이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보고 싶어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친밀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 친밀성이 아주 견고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행복했을까요? 그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기쁘게 다가왔던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요 7절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아주 단단하게 지켜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뒤에요, 8절 말씀에 너희가 굳게 선즉, 믿음으로 굳게 선즉 주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맨 끝부분에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심이 되네.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 공동체가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애쓰고 수고하는 바로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동체를 형성할 때,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깨트리는 게 쉬울까요? 깨트리는 게 한순간이에요. 만드는 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그거 하나하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요? 그 공동체가 깨질까 봐. 이거 깨져버리면 그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틈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어떤 이제 각자 도생이죠. 각자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이게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 뻔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마다 늘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교회도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음에도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었다고요. 아무리 좋은 은사가 나타나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뭐가 문제예요?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인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들도 생기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쓰고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묶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본문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너희 믿음이 우리를 격려하는가? 그것은 우리 삶이 너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죠.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신라도 같이 가고 있다고요. 이 세 명이 우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면 왜 너희는 이 우리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너희와 그 다음에 우리 간에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친밀함으로 연결이 되셔야지 돼요. 친밀함으로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 속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주장하는 제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이 친밀함을 온전하게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서두에 보여드렸어야 되는 책 중에서 바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민주적 공공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이토 주니치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친밀하지 않으면 행위 수준의 활동이 가능한가?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친밀한 어떤 주제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서로 간에 하나가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들이 뭐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 자신만의 신앙생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되라고 성경 말씀은 어느 누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코이노니아요.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디아코니아,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봉사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고 자꾸 봉사하려고 하니까 삐끄덕거리고 힘들고 싸움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랑을 나눠줄 때는 이 친밀함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서로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그 친밀성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 미국 그렇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 7명, 8명 그 7명이네요. 7명 되시는 교수님 포함해서 7명 되시는 분들 전혀 낯선 사람들입니다. 전혀 낯선 사람들인데 참 재밌습니다. 전혀 낯선 사람인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그래도 한 3달, 2달마다 한 번씩 독서 모임하면서 한 4번 먼저 만났다가 이제 미국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같이 가는데 10박 10일 동안 뭐 했을까요?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이고, 좋은 일만 있진 않았죠.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데 뭐가 나오냐면 자기의 성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좋았는데 하여튼 한 분이 조금 독특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도 서로 간에 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친밀한 거예요. 얼마 전에요, 우리 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구글에 미트로 이제 그 우리 구역 모임 좀 목장 모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줌으로 하는데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줌으로 만났어요. 한 3달 만에 만났는데 딱 1시간만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서로 간에 잔소리하고 서로 그렇지만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끝났는지 몰라요. 아내가 시끄럽다고. 아니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웠냐고.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 안에 친밀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제가 요즘 생각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것들 가운데 친밀감이 형성이 되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뭘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마치 공공적인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려고 그런다고요. 대의적인 어떤 큰 것들을 자꾸 감당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찾아오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이 다 편차가 있다고요.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차이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저보다 2살 많은 분들부터 이제 X세대라고요. X세대가 뭐냐면 이거 이상한 놈들 나타났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않으면 지금 목회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전하고는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나? 말씀에 맞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세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저보다 이제 20살 뒤에 있는 청년들,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한 30대 막 되는 30대 정도 되는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이고, 제 딸들 이제 20살 가까이 언저리에 있는 애들은 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버립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우리라는 바로 이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 출발이 뭘까요?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서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 생각하는 거 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를 있을 때는 저희 세대만 해도 맞추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의 시대가 너무 달라졌다고요. 그러면 이 목회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방식을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9절 10절에요. 그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 잘 서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먼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보답을 할까라고 하면서 이 보답한다는 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보세요. 주야로 심히 뭐 했대요? 간구함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지금 우리 집에서 가끔씩 왕따가 될 때가 있다고요. 엄마는 그래도 애들 두 딸이 대화가 되게 잘 돼요. 제가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못 알아들어가지고 도대체 뭐냐, 최근에 현타라는 단어에서 현타가 도대체 뭐냐, 환타냐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말고 막 말았는데 이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거기서 그냥 물어보고 뭐냐 자꾸 물어보고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제가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꼭 어떨 때는 어머니처럼요, 어떨 때는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것이지만 성령님은 어떨 때는 어머님처럼 우리의 삶을 같이 이렇게 묶어주시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풀어내려고 하니까 더 막히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153 기도할 때 공동체와 기도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시대에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녀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자녀들의 혼란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던져 놓나요? 아니죠. 이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 한대요? 그들의 믿음을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찌되었던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풀어냈다고 하는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요. 아직도 그들이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뭐 하려 하겠다고요? 보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저는 이제 가끔씩 비유를 들 때 기도는 꼭 대포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소총을 들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기관단총이 막 쏴고 있어요. 전쟁에 보면 이 기관단총이 있으면 사람들이 돌진을 하지 못해, 돌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합니까? 무전을 쳐서 어느 좌표를 줘가지고 그쪽에 대포를 쏘보는 거죠.
대포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기관단총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이제 소총을 들고 막 다 돌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지금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앞을 향해서 막 소총을 들고 달려가요. 그런데 크게 앞에 지금 기관단총과 같은 것들이 막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알아서 잘 가겠거니, 이게 될까요?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 베드로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사탄이 하도 너를 밀가부르듯이 막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의 인생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자기 스스로 서 있어도 방심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사랑하는 남편은요, 사랑하는 아내는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그 사람을 깊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바로 너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했다는 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보충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친밀성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나가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거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짝들을 꼭 선택하셔야 된다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혼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 지금의 시대는 혼자서 기도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해버린다고요. 언제든지 땅바닥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든든하게 교회에 왔다고 해서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설 수가 없어서 뭐가 있어요? 내 옆에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요일마다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내 옆에 믿음이 떨어져가는, 믿음이 지금 보충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선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아픔이 보여요. 그래서 친밀성을 또 회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들도 우리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친밀성과,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 더 확장해서 이 공공성을 잘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친밀성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필요한 게 바로 이 친밀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냐? 삶을 살다 보면요,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야로 늘 기도하면서 너희 얼굴을 보고, 늘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 믿음이 부족한 거 보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거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성숙함을 그들의 삶 속에 진짜로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휘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지고 있는 고통들, 아픔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의 시대를 잘 버티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회복하고, 이제는 서로 간의 친밀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특별히 또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경학교, 모든 성경학교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좋은 만남을 향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서로 모든 교인들이 서로 친밀성 속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믿음으로 싸워지고 서로 소망을 갖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기쁨의 소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교인들, 하나님, 모든 문제가 풀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간 가운데 그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흔들리면서 연약함 속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귀한 분들도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는 여호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나와 함께 있었던 형제자매들,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정적으로 어려워하며 고통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심과 암과 아버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고통하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귀한 성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요양원에 있으면서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보지 못해 아버지 외로움 속에 있는 귀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등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의 끈을 서로 아버지 하나님 제일 아버지 하나님을 묶여질 수 있는 믿음의 관계의 끈이 기도로서 묶여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답답함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 맡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순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이 어두울 때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주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보충되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귀한 우리 고3 자녀들 또한 시험을 또한 공무원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 그리고 인생의 진로를 찾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냥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한 명 한 명의 그 형제들 그리고 고통하며 울고 있는 귀한 자매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져 그것이 누군가가 기도로 보충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누가 격려해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며 고통하며 이 시간들을 견뎌나가고 있는 많은 또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모든 우리 직장인들 그리고 또한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러고 보니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친밀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이제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야 될 것인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저로 가지고 아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씩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진저로 살얼음판을 걷듯이 참으로 힘들게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할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마지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친밀해져서 우리의 사랑이 진정으로 더욱더 거듭거듭 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쁨을 나눠주고 우리라는 공동체, 공공성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